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세 번째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도 인간의 기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출애굽의 열 재앙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흥미진진한 면이 있는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각종 제사제도와 규정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루한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레위기 이와 같은 인내력과 레위기 몸이 건조한 듯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과 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드라마틱하게 무슨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흥미진진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갈 때는 기쁨과 즐거운 일도 있지만 몸이 건조하게 지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느 면은 몸이 건조하게 그대로 하루 종일 인내하면서 지내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심리학자의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슨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가는 인생의 깊은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놀고 살아가는 그것밖에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맛도 없는 것을 속에서 어떤 맛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맛을 느껴야 되고, 신앙생활도 뭔가 정말로 좋은 일도 있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다양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5경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이끌어죠. 그래서 레위기는 앞의 책과 뒤의 책과 연결되는 그런 중앙의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출애굽의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정과 제도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있어야죠.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끝 부분에서 말씀하셨은즉 이제는 성막에서 무엇을 하느냐, 성막에서의 섬김으로 이어지는 레위기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걸 가르치고,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의 여행하는 시나이 반도의 남쪽 부분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캐더린 수도원이 시내산 올라가는 그런 중턱에 자리 잡고, 그 캐더린 수도원 가기 전에 넓은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 신의 광야라는 그런 넓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도착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19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도도 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이르러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그래서 이 둘째 해 2년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석 달째부터, 그러니까 4개월 하면 9개월이죠. 9개월이고 처음 둘째에 한 2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한 11개월 동안에 출애굽기의 후반부하고 레위기의 말씀과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을 시내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광야에서 살아가는 민수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고 민수기와 연결된다.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총 27장인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인 것이죠. 사람이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러려면 서로 간에 같은 그런 품격을 가지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매일 그냥 일방적으로 대접을 받는다든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하면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장기간에 걸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찌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한번 거룩함을 받았으면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했으면 그야말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어떻게 매 시간마다 목욕을 하고 자주자주 씻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렇게 자주 씻으면 피부도 상하고 오히려 그 몸을 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잘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거기 보면 첫 번째,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이 백성을 놓아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이제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거룩함을 획득하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사제도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전체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절반만 믿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반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나를 향하고 절반은 세상을 향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은 만모니즘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부귀영화에 발을 들여놓고,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발을 들여놓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번제물로는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것처럼 번제는 몽땅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때부터 이미 몽땅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더 이상 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일부만 그냥 먼저 내가 받고 점차적으로 내게 들어오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고 우리는 드리는 그런 마음의 그런 행동과 결단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겠다. 나의 모든 생애는 주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구나.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번제물로 다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에서 죄를 짓고 불의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4장 27절 이하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성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는 것이 진심된 그런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지으면 자기 집에 염소도 죽고 양을 드려야 되고 제물에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할 때는 오늘날 그런 물질적인 자기 부담이 없으니까 죄를 그렇게 편히 짚고 또 무조건 그냥 용서하면 아무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도 없이 또 용서받고 그런 의식은 좀 곤란하다.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비성경적이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게 있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항상 성경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마음의 그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죄 지으면 그런 같은 무게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인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속건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교회 많은 곳에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교회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기가 필요할 때 들고 갔다가 분실했어요. 그럼 물어내서 거기다가 새거 사다 놔야죠.
그건 교회 것이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물에 대해서 손상을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 애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 그거 배상해야죠. 물론 교회가 그 아이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냥 교회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물을 파괴한 그것을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누구는 열심히 그 교회를 헌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파괴하고 함부로 써서 그것을 손상시키면 뭐 괜찮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성물을 손상을 끼쳤으면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쁘게 거하는 그런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이 솟아나야죠. 하나님께 의무적인 것만 그 행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어찌 올바른 관계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어찌 죄 짓고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화목제물도 드리고 감사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이제 주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재직 임명할 때 우리가 그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나에게 그와 같은 충성된 마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다고 드리는 화목제물이요 서원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자기 삶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여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이 자라나고 피를 흘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곡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빻아서 하는 것은 사람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림으로써 자기 온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런 제물을 드린다. 그것이 이제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따라 사서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 상징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속하고 모든 것들을 속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곧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사람의 죄의 피값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죠.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림자고 예표인 것이지, 어찌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어서 그게 속함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 죄를 대속해야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대속죄일 날 예표한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거룩함을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획득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씻었으면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윤리 규정이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말과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러면 그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불쾌한 일을 만나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또 시험에 들면 그 거룩함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정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율법을 그와 같이 읽고 지켜야 되냐? 깨끗하게 됐는데 그걸 금방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성결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그냥 잘 대해주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내 속의 보물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받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야말로 이 나라와 지도자와 백성들은, 국민들은 항상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텐데 사람 사이에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 사이에 줄 것은 주고 물론 받을 것도 받아야죠. 그런데 아깝다고 해서 다른 사람 월급 주는 것을 자꾸 미루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로 오염되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덧입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고 레위기에 있는 그런 그 23장에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절기를 다 지키고 그러려면 아니 언제 돈 벌고 언제 사회생활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취해가지고 빠지면 세상에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겨울 철새가 날아오고 그 추운 강물에 그 청동오리나 막 백조가 물 자맥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수초를 먹고 그렇게 그 추운 날 물속에 동동 떠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들이 왜 그 얼어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깃털을 적신다. 한 번 적셔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손에 기름을 묻히고 물속에 넣으면 물이 안 묻죠. 그런데 한참 물속에서 손을 휘저으면 기름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기름을 바르고 하면 물이 안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바르고 채워야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 한 번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영원히 깨끗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끈질기게 세상은 우리를 추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도둑질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속죄일도 지키고 각양의 그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세상의 때를 묻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위기에 거룩함을 얻는 방법,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이나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을 받는 그것을 레위기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는 있어요. 더러운 것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깨끗한 거하고 거룩한 것은 다릅니다. 거룩한 것은 그냥 빛나는 것이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것은 죄에 대한 속함이 없이는 거룩하게 못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조금 남겨두고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제사에 대해서, 후반부는 윤리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윤리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신앙과 생활이 조화되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네요. 교회 안에서는 잘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물고 찢고 싸운다. 그건 아직 덜 성숙한 것이죠. 그 사람이 완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에서의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에게 따뜻하고 상냥하게 미소 짓고 주보 나눠주면서 웃듯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가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